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구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되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날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됩시다. 그럼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주로 그 사람이 어떤 시절을 보게 되죠? 어떤 시절을 보게 됩니까? 젊은 시절 또요. 전성기 또요. 우리가 아직 젊은 시절이고 전성기를 지나고 있어서 거기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젊은 시절, 전성기, 그가 남긴 업적들도 보지만 어떤 시절을 주로 보냐면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왔더라도 마지막 모습이 조금 안 좋을 때, 그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할 때 우리는 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별로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젊어서는 잘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타락했어, 또는 변질됐어, 무너졌어, 별로였어라는 이런 평가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 다윗의 노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노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다윗의 마지막이 좀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유종의 미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야구의 선발 투수도 중요하고 그죠? 중간계 투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이 투수가 누구입니까? 마무리 투수. 1점 차로 이기고 있을 때 나가서 그 승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그 마무리 투수. 롯데의 그 마무리 투수가 약하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마무리, 인생의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의 마무리가 좀 좋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도 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 노년의 모습을 보시면서 다윗 네가 별로다, 너 마지막에 왜 이랬냐라고 평가하실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뭘로 평가하실까요? 우리는 지금 젊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만약에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예배다라면, 내일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무엇을 보고 평가하실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장면입니다. 보통 이 시대, 고대 근동의 시대에 인구조사는 왜 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징병입니다. 징병이 뭐죠? 군인을 뽑아내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때 인구조사를 해서 야 니네 집에 20살부터 몇 살까지 청년 있냐? 그러면 군대로 보내라. 이게 징병이죠.
이 전쟁이 일어나면 징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이유는 뭐냐면 징세입니다. 국가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무슨 사업을 하게 되고 뭐 왕궁을 짓는다든지 뭘 하게 됐을 때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야 니네 집에서는 이만큼 내놔, 너네 지파에서는 이만큼 내놔, 이런 것들이 바로 인구조사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요? 전쟁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셔서 전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증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나라에 돈이 없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왜 인구조사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앞에 절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인구 조사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뒷부분만을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됩니까?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했더라. 이 말씀만 보면요, 여기에만 주목하면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하나님 왜 가만히 있는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나쁜 마음을 주셔서 이런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을까?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백성들 죽이고 다윗을 왜 벌하셨을까라는 이런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 백성들을 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생각도 없는, 정말 착하게 살아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이 마음을 그냥 불어 넣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는 이 표현은요,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문해적 표현이다. 문해적인 표현. 그 의미가 뭐냐면, 아무런 악한 마음이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악한 마음을 주셔서 그가 죄짓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 예를 뭐로 들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될 때 누가 막았었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막았었죠. 그때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고 싶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다 내어주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아니야, 너 내보내면 안 돼, 자꾸 악한 마음 먹어. 그래서 그 바로가 막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가 막았던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이들을 부려먹어야 되니까 안 내보겠다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용하신 겁니다. 쓰신 겁니다. 허용하신 겁니다. 지금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냐고요?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자신의 노년의 때에 이르고 인생의 안정기에 이르자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되나? 내가 가진 재산은 얼마나 되나? 이 나라가 얼마쯤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된 거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다윗이 이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강케 하신 나라인데 그 모든 것들의 근거가 하나님이신데 지금 다윗이 뭘 헤아리고 있다고요? 내 힘이 얼마나 되고 내 군사력은 얼마나 되고 내 백성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여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것 가지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뭐 가지셨어요? 수아자매 뭐 가지셨어요? 별거 없죠. 우리 보경이 뭐 가졌어? 목사님 저 통장에 1억 있는데요. 이러면 제가 부러울 것 같기도 한데 없어요. 없죠. 은비 뭐 가졌니?
은비 이번 시험 잘 치고 왔죠? 그래요. 은주야 뭐 가졌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전혀 없는데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큰 재산이나 자리나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이런 착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 내 건강, 내 가족,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이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내 거야라고, 내 거야. 아이들이 주로 싸울 때 뭘로 싸워요? 이거 내 거야라고 싸우죠. 이 사탕 내 거야. 이 인형 내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교만한 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그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입증하려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직장이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가족이고 내게 주신 자녀들인데 그것으로 뭔가 내가 나됨을 나타내려 하는 것.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학교 다녀. 내 연봉은 얼마야. 그런 것들. 다윗이 요압을 불러요. 인구조사 해와 그럽니다. 요압이 말립니다.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100배나 더 하시기 원합니다. 근데 왕이 왜 이걸 기뻐합니까? 요압이 좋은 사람 아닌데 바른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압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기적도 일어난다는 것도 있지만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거 싫어할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혹시 왕이 우리 아들 데려가려나? 혹시 왕이 세금 더 내라고 그러나? 그런 불안한 마음들, 짜증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걸렸다고 합니까? 9개월 20일, 290일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각지의 사람을 보내서 숫자를 세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80만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 50만의 칼을 뺄 수 있는 담대한 자가 있습니다. 군사력을 보고한 거죠. 130만의 군대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제가 군대에 다닐 때 우리나라의 군사들, 군인들의 숫자가 어땠냐면 60만이라 그랬어요. 60만 대군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지금 좀 더 줄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줄었고 지원하는 자들이 줄었기 때문이죠. 130만이면 적어도 2배잖아요. 그 작은 나라에 130만이나 되는 군사가 있었다. 엄청난 힘이 있는 나라가 된 거죠. 근데 그 보고를 들었던 다윗이 뭐가 돌아오냐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교만한 마음에 했던 일인데 내가 어떤 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마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했는데 이제 제정신이 든 거예요. 제정신이 들자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마음에 자책했다라고 해요. 자책했다. 이건 내가 잘못한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 큰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는 일을 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건데 이거 전부 다 하나님 건데 내 것이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날 버리지 말아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강점이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요 살면서 여러 번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파렴치한 죄들도 지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잘했던 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는 거.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뭉개지 않아요. 모르는 채 하지 않아요. 철면피 깔고 있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뭔가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거 죄라고 생각나게 하시면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별일 없으니까, 지금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루실 겁니다. 생각나게 하실 때 이 죄를 다루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 회개가 없는 성도들은요, 회개가 없는 신앙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가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 회개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시험 보는 것마다 붙고 막 직장에 취직이 되고 연봉이 오르고 결혼이 되고 자녀가 낳고 자녀들이 잘 크고 좋은 대학 가고, 이게 여러분 복이고 은혜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한 모습이지만 더 궁극적으로 복된 일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이게 안 깨달아지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목이 꼿꼿합니다. 늘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고 저렇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뭔지 아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언제쯤 회개해 보셨어요? 언제쯤 죄를 깨달아 보셨어요? 이번 주에 워시비드가 있었죠. 대학부의 한 자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 측근들의 이야기가 환승연애를 보고 있을 것이다. 제가 오늘 물었습니다. 너 환승연애 보느라 안 나왔니? 처음에는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이내 1초 만에 네 이러더라고요. 회개에 이른 거죠.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뭐 연수가 큰 죄 지었다는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뻔뻔하게 왜요? 한 번쯤 안 와도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근데 연수에게 네 라고 하며 고개를 숙이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네. 오늘 설교가 쫙 펼쳐지면서 연수는 은혜를 받은 자구나. 제가 연수야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처음에는 인간의 본성으로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이네 네라고 대답하며 죄를 시인하는 거,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뭔가 말씀이 임하고 감동이 임할 때, 아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잘못했군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근거고 이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세 가지 벌 중에 골라라. 7년 기근, 그 다음에 3개월 도망 다니는 도망자 신세, 3일 전염병. 그때 다윗이 뭘 선택하냐면 나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처분을 받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3일 전염병 내릴게. 다윗이 이 선택을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사람에게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직접 벌을 받겠다라는 거죠. 아무데나 하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면 제가 받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죠. 근데 그 벌의 대가가 참 컸어요. 몇 명이 죽냐면요, 7,000명이나 죽어요. 7,000명이나. 다윗의 인구 조사와 그 다윗의 교만한 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맞물려서 7,000명이 죽어요. 근데 다윗이 뭘 고백하는 줄 아세요? 쟤네들이 지네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치십시오. 나와 내 가정을 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와 내 가정을 치십시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해야 말까 하지 말아야 할까 고민했는데 잠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어제 이태원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깔려 죽는 일들이 있었어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왜 그 밤에 나가서 그렇게 놀았냐? 왜 이상한 문화를 따랐냐? 그럼 뭐 경찰은 뭐 했냐? 국가는 뭐 했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뭐여야 하느냐? 이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이고 꽃이다, 또는 아이고 무능한 정부 쟤들 때문에 죽었다, 또는 상술 때문에 더 큰 어떤 영적인 집단들이 그런 것들을 퍼뜨려 가지고 죽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일 앞에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 제자들 교회 젊은이들, 청년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다시 보내십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야, 너 그 밭을 나에게 좀 팔아라.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 아라우나는 참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왕이요, 그냥 쓰세요. 그냥 쓰세요. 괜찮아요. 재물도 다 드릴게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그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라우나에게서 땅을 삽니다. 어떤 단어들이 자꾸 등장해요. 값을 주고 샀다. 내가 값 없이는 번제 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50세겔로 샀다. 뭐예요?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 은혜로 용서해 주시지만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다윗이 치루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죄 지었을 때, 깨닫게 하셨을 때, 주의 말씀 벗어나는 삶을 살았을 때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벌, 책임, 고통, 아픔이 동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 아픔의 시간들을 겪게 하신다. 다윗도 그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밧세바 범했던 거.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 첫 번째 아들이 죽게 하셨다는 거죠.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여디디아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했고 자신의 아내들과 사람들이 보는 데서 동침하는 그 악을 행하고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는 그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이지만 그에 대한 죄 값을 치르는 부분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재앙이 그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죠. 이 사건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이 말년에 미끄러진 것 같은, 잘 나가다가 또 한 번 쓰러진 것 같은, 또 한 번 죄짓고 타락한 것 같은, 그래서 저 사람 말년이 별로였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과연 성경의 관점도 하나님의 시각도 그러할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 인간, 그 연약한 자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기분 나쁜 일이지만, 인정하기 싫은 일이지만 우리도 언제나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은 죄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죄 유혹에 넘어가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그 길로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지만, 기도로 막아야 할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애가 뭐냐면, 그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죄짓고 타락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구하면서, 붙들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입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넘어진다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 인생 끝났다. 아, 이게 뭐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내리막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넌 실패한 인생이야, 넌 끝난 인생이야,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그래, 넌 내 자녀야. 그래, 너 멋진 인생 살았어. 너 잘하고 있어. 너 정말 훌륭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실제로 이렇게 평가하세요.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다윗이 자신의 머리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다윗이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냐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너 밧세바 범하고 나쁜 짓 한 놈, 너 인구조사에서 무너진 놈,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뭐라고 평가해 주신다고요? 너는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스린 자야라고 불러주신다.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너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실패해요. 때로는 죄를 범해요. 어떨 때는 교회에 나오기 쑥스럽고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손가락질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세요. 잘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잘했어. 너 잘 왔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아들이 진짜 나쁜 짓 하고 아버지 돈 다 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아이고, 내 아들 자랐다고. 내 아들 자랐다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돌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시냐 기다리면서 저 죽여야지 이러면서 허튼 소리 하면 같이 죽여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 부끄러워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주셨던 메시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새로운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정죄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 구하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한마디 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저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내게 좀 잘못한 사람들, 서운하게 한 사람들, 연락 안 되는 사람들 품어주세요. 품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그들을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해 주시냐면요, 너 정말 나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구나.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구나. 너 정말 멋진 인생이야. 너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야 라고 평가해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평가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고 죄 지을 때 있고 부끄러운 일 할 때도 있지만 제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십자가 공로를 붙드십시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가 머무는 인생들이 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잘 살았다고, 정말 너의 인생을 내가 축복한다고 그런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은혜라는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다시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본당 불은 꺼주시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생명도 내 것이라 생각했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면서 이것은 내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네 것이 아니야. 이건 내가 베푼 은혜야. 내가 준 거야. 네 생명도 내가 준 거고, 호흡도 내가 준 거고,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부어준 은혜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교만했던 것들,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인생, 하나님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아버지 그것이 죄였고 교만이었고 착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아닙니다. 내 물질이 아닙니다. 아버지 나의 학력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오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거, 내 감정대로 살려고 했던 거, 내 계획과 꿈을 쫓아 살아갔던 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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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열정들, 내 마음대로 썼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며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어떨 때는 또 죄를 짓고 범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은혜 베푸시는 인생, 하나님이 잘 살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아버지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인생의 길 하나님께 베푸시는 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게 하시고 쓰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대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나의 되게 베푸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립니다. 나의 생명, 나의 건강, 아버지 나의 가족,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여 아버지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게 하여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너 없었던 것을 아버지의 것이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가 선진양하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은혜였소.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역사여 하나님 은혜 베푸시길 소원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 착각하며 교만하게 죄지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라 생각했고 내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호흡도 내게 주신 은사도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학력과 내게 주신 가족과 모든 직장과 모든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죄들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엎드려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질 것입니다. 또 무너질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생각될 그 지점들이 올 것입니다. 파렴치한 죄들도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에도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붙들어 다시 회복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잘했노라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노라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였노라고 참 너 잘 살았다라고 멋지게 살았다라고 아름답게 살았다라고 그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혼과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으로 정말 밤잠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으시고 또 그 은혜들을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에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는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릇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있을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과 사역,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리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참 잘 살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다고 평가받기를 소원하는 제아들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